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먼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 또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잠깐 같이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구 있으신 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기도 좀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거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손을 머리에 얹으셔서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생에 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과 또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먼저 믿어 넓히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먼저 믿어 넓히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기까지 대표적인 인물이 4명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순종과 희생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뭐예요? 순종과 희생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종하라는 말은 네가 복받고 살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잘 통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통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하면은 삶에도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기도로 게을리하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받고 더 나아가서 삶에 엉키고 꼬인 것들을 풀어가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 형성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후에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이삭을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알고서 이삭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이미 추수철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심이 많아서 뚝까지 찰랑찰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이제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불평했을 거예요.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깨를 메고 제 사람들 맨 앞에 서서 저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랬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저기 어떻게 들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래, 뭔가 일어날 거야. 그래, 우리 목숨과 기도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기고 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 또 갈렙, 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250만 그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믿음 달라고 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혈련병 여인이 있었지요. 그 혈련병 여인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각종 좋은 약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아마.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서 병원도 갔었고요. 하여튼 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생각한 것이,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은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갖고 그 여인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받은 나만 장군. 우리 그 메뚜기 나오는 그 만화 있잖아, 그지? 나만 장군 만화 봤잖아, 그지?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처음에 뭐라고 해? 엘레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물에 보면 어디라니까 뭐해? 막 화를 내잖아, 그죠? 내가 누군데, 그치? 그리고 그 강이 여기밖에 없어? 우리 고개에 들어가면 정말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승질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때 하인이 뭐라고 해요? 들어가라고 장군이시오.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장군은 물론 하나의 말을 듣고 거기 들어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봐봐, 아무나 주세요. 이 냄새나고 그 만화에 나오잖아, 그치? 냄새나고 사기야, 이거는 사기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7번, 그 7번이라는 것을 네가 참고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7번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나니까 그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여러분, 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특별하게 천재적인 하나님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5, 6살 때부터 칼질을 잘하고 요리를 잘한다면은 그 아이가 칼을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겠지요. 맡기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칼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 아이에게 칼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요. 무턱대고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것들을 맡겨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승준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승준아 너 내일부터 찬양 인도해라 하면 승준이가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모시고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넓혀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아멘.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내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가 바람과 어떤 파도를 통해서 깎여서 작은 모래알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요, 요셉의 탄생과 그리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형들을 통해서 따돌림을 받게 되고, 결국 형들을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돼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렇게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의 가족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 1차 만남과 2차 만남,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죽음과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화해에 대한 것들이 야곱의 삶의 큰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에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 겁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는요, 커다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요셉 때문인 겁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는 늘 요셉, 지난날에 자신들이 요셉을 해코지했던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요셉이 혹시나 나를, 우리를 복수할 거야. 분명히 지금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분명히 그가 우리를 찾아올 거야. 찾아와서, 지금은 그나마 아버지 때문에 안 찾아왔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분명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민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자. 우리가 요셉을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빌면은 적어도 정상 창작을 해줄 거 아니냐. 자수해서 감정 찾아야겠다. 괜히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수해서 죄에 대한 값을 조금 덜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들 형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했던 모든 죄들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그가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도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에게 큰 잘못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의 시절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 니네 잘 만났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가운데 이때 내가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 받도록, 나를 쓰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오히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들을 통하여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자신의 삶의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쓰고 정말로 배도 굶고 정말로 그런 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요셉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욥은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몸에 질병까지 갖고서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명예와 물질 이런 것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이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참된 주인이 무엇이고 세상의 참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넓혀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넓혀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은 쓸 수 없거든요. 내 믿음이 그냥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만한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내 삶에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 내 삶에 다가오는 가정의 문제들, 내 삶에 다가오는 자녀의 문제들,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자꾸 넓혀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 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뭐 안 된다는 문제들이 막 불안이 와가지고 하나님 섭리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짜 섭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같이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떨 때는 감사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서울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완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또 점심도 사주셔서 걱정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점심 먹자고 해서 주여 어찌합니까? 김밥 지금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만 주여 어찌합니까? 걱정, 점심을 먹자고 뭐 얘기하시는 거면 점심 안 먹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럼 사모님하고 그리고 오면서 그냥 김밥에 사 먹든지 뭐 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점심을 먹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아시지요? 돈 없습니다 나 주여. 갔는데 또 갑자기 어디를 가자면 샤브샤브집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역 앞에 그 LG 빌딩 같은 데 있는 그 LG 직원들 가는 그룹 그 빌딩 밑에 있는 그 막 식당을 가는, 고급 식당을 가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가면서 주여 아시지요? 나는 돈 없습니다. 하나님 쪽팔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죠. 샤브샤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시키고 기도하세요. 저는 가면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귀한 것들을 대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11살의 자녀가 있대요. 11살이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요 국내에서 한 50명밖에 안 되는 난치병, 휘리병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지능이 2살 아이 지능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2살밖에. 그래서 지금도 똥오줌을 다 이렇게 받아내고 있다고. 2살짜리 아이 있다고. 그래서 이빨도 없어서 이빨도 지금 4개밖에 안 났대요. 이빨 4개밖에 안 나서 그런 아이가 있다, 이렇게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많이 울었대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목회도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하나님 내 사정 알면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못한다고. 도저히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막 울면서 원망하고 때렸으면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아니면은 그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다라는 설교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서요 가슴에 큰 찔림을 받고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거든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거든요. 네가 아니면은 그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긴 거야. 그 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힘들다고 안 한다고 막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아니면은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 딱 적임자니까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기쁨 안에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노숙자,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많이 노숙자래요. 노숙자고 쪽방촌 사람들, 그 막 알코올 중독자들, 막 그 병 걸린 사람들. 그 오전 예배는 다 노숙자래요. 반이 노숙자고 반이 쪽방촌 사람들이에요. 그 막 옷도 막 냄새 나고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술 막 잔뜩 먹고 술 냄새 막 풍기면서 다 이렇게 앉아있대요. 2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그렇대요. 오전 예배 그렇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이 목사님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서 결국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의 눈물을 달달 흘렸을 거예요. 아멘. 그 또한 분명히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 언제 이루실 겁니까? 하면서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 거예요? 나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분명히 그도 원망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그보다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아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셨고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현재적인 버림받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가 감사의 눈물을 아마도 흘렸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문제는 당연히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곁뜻을 감당해 나가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면 우리가 믿을 때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현실이 자꾸 눈에 보여지고요. 현실이 맞아요. 그래, 분명히 그래, 맞아. 그거 맞는 거야. 근데 나는 미치겠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것을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현실이 나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의 그릇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그 현실과 상황 가운데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듣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믿을 때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 멋있는 동안 나를 쓰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나에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돼서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을 때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을 이기자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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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교회를 3년에 반드시 확정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서 그 나머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나중에 오병이어 교회의 어린이 원장이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근데 유영순 집사님,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치겠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야,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나중에 나를 통해서 오병이어 교회가 어린이 생길 때 나를 원장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고서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만큼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요 간장 종지만 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만큼밖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내 믿음의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려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게끔 나의 믿음의 넓것을 넓혀가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자는 거예요. 아멘. 믿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수할 곳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요, 교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성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나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모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델.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자.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삶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왔다면 이미 우리는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의 믿음의 분량을 자꾸 넓혀가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자꾸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우리가 쓰임받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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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감사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큰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우병여 섬김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임용 봉사가 있습니다. 친구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 참고하셔서 같이 머리 다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기도일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피하우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손가정 아이들과 현부모 또 싱글맘 사람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방이 설립돼서 지속적으로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시고 같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사회가서 앉아. 똑바로 자리에 가서 앉아. 김연아 저 뒤로 엄마한테 가.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시스템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신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되지요.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부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심란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 떼어내고 막 하니까 꼭 나갈 집 같아가지고 심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우병이 교회 망했나 보다 하고 시발크가 심란하더라고요. 간판도 다 떼어버렸지 막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정말로 맨날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니까 나을 텐데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서 망했나 보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공사하면 현수막 하나 해가지고 빨리 밖에다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오병평 교회 공사 중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써붙여야지. 간판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십자가 불도 안 들어오고요. 전기다 끊어놓으셔가지고서 그래서 내일 말씀드려서 십자가 불은 들어오게끔 해야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모르셨나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말씀드려서 십자가 불은 들어오게 해야지. 앞에 간판은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주 안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밖에 나가지 않도록 내일부터 이제 이거 막 세워놓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못 넣을 거예요. 지금은 뜯고 하니까 좋습니다. 세워놓으면은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중순경에 티켓을 예매하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티켓을 예매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한 가지 한국에 또 생겼더라고요. 홍콩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저가 항공사가 또 한 군데 생겼어요. 코타키나발루 가는 비행편이 또 한 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별로 안 비쌀 것 같아요. 한 55만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이 비싸게 잡아서 55만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같이 선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일단은 미리 되신 분들 먼저 끊으려고 다 해요. 기다렸다 끊지 않고요. 먼저 다 끊으려고 해요. 끊고 있어요. 괜히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가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 먼저 미리 끊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끊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영이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돈을 준다고 했고요. 현찰로 1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했으니까 끊을 수 있고요. 준서도 아빠한테 얘기해서 미리 돈 아빠한테 달라고 태연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미리 해서 갈 수 있도록 응? 공사는 5월 한 20일 넘어야 돼. 한 달 정도. 빨리 끝나면 한 2, 3주면 끝나고요. 비 오고 하면은 또 오래 걸리니까 비 안 오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월호 사고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100명 넘게 아직도 시체를 인양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한 120명 정도가 아직 시체가 그 뱃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있는 행사가 다 전국적으로 다 취소됐어요. 아무 행사도 안 하고요. 단체로 모여서 하는 행사를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비전스쿨이 5월 10일부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여기서요? 다시 또 진행됩니다. 미리미리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요. 참석비가 17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만원 정도만 되면 참석시키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서요. 응? 비전스쿨 가서 기도하고 선교 훈련이야. 한마디로 선교 훈련. 그래서 하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혹시 광고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병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믿음이 정말 좋든지 아니면 공부를 정말 잘하든지 뭔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아서 맨날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해도 상관이 없을 때 믿음도 영 시원찮고 공부도 영 시원찮고 하면은 뭔가 뭐 구단을 내야겠죠. 믿음을 좋게 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겠죠. 얘는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공부를 시키고 얘는 믿음에 좀 해야겠다면 믿음으로 탁 시키고 해서 둘 중에 뭔가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돼. 그래서 홍준서는 이번 중간고사 때 85점 평균, 조태현도 85점. 그래서 그 밑에 떨어지면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다. 너는 내일부터 교회에서 내가 재울 거야. 너 혼자만 특별하게. 근데요. 너랑 같이 자고 싶어서 항상. 외로워서 너랑 같이 자고 싶어서 너만 혼자만. 내일 한결이 옷 다 챙겨서 교회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먹고서 공부하고 저녁에 자고 학교 바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결이 옷 챙겨서 다 보내주세요. 근데요, 저 방학할 때 동안요, 밖에도 현수막 치우고 떡볶이를 나눠요. 밖에도 현수막 치우고 떡볶이를 나눠요. 왜 안 해? 하지? 떡볶이 여기서 해. 밖에서요. 왜 안 해? 밖에서 못하지. 밖에 이제 이거 뭐 세워두면 철구구조 세워두면 괜찮아. 아 그래? 그 사이에다 전부 치고 사면 돼. 토요일 날 꼭 저기 친구들 데리고 와. 다 해? 그대로 다 다 해. 해? 왜 그래? 전도는 해. 무조건 해야지. 아니, 그 초밥을 안 치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붙이고 다 해. 다 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혹시 뭐 광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오늘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님 사업장과 홍석하 성도님 또 최근 성도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귀한 자리에 우리 웰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자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더욱더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셔서 멋있게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안수하셔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과 총명의 영을 더하심을 통하여서 학업을 통 앞에 영광 있는 자들 원합니다. 주여 학업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생명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따라하며 세상 것들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처럼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애씀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입술의 능력 있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통해 받는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인권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그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웠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넘으시자 동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시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뢰와 아버지의 신뢰에 아버지의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업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거입니다. 내가 사업을 평창하기를 합니다. 오늘 사업과 동기와 상관없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업과 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사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복된 사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업을 일어나시는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 그 사업을 내가 나갈 때 하나님 심취하는 삶에서 문제에서 믿음에서 감당하려고 하시옵시고 아버지 것을 내가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함정과 생각나는 삶을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열어주시는 걸 아버지 주님 요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신 부자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사회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감당하고 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삶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는 통해서 번영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랑에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나물과 감동하시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용서과 선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오니 아버지 용서과 선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용서과 선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들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활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혼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의 선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오니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부끄럽게 합니다. 믿음의 행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행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되게 하시는 일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는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성을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래의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같이 하시는 미션을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주시옵신 교회 중국에서 주해야 되는 것을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